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저희의 삶을 보면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헌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들이 귀하게 애써 모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물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단거리 달리는 선수들은 숨을 한번 참고 끝까지 쫙 달려버리면 이 경기가 끝나는데 마라톤은 굉장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 몇 번이고 고비를 넘긴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 가면 야, 이제 내가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극복해야지 완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목 설교를 하는 것, 매주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한 주제에 집중해서 그냥 그날 설교 끝나고 그 다음 끝나고 그러면 되는데, 저같이 마가복음을 쭉 한다든지 마태복음을 쭉 설교한다든지 사랑장을 쭉 설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야,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사랑장을 공부했는데 사랑장 둘로 크게 나누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내가라는 주어로 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거 강조했어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을 주어로 말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계속 묵상할 때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 하나님을 대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문제가 걸려요.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려는 주제는 뭐냐면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성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내신 장면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성낸다는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신명기 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경노했다, 이 말이 화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을 오히려 요청하기도 해요.
시편 56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교만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화 잘 내잖아요. 하나님 쟤한테도 화를 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화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도 화를 내세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아예 예수님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고 그래요. 아예 기록을 예수님이 화내셨다. 예수님이 화내셨다고 기록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화낸 것 같은 행동을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들어가서 채찍 만들어서 때리고 상 엎고 화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로도 화났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소를 퍼부으신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도 화내시고 예수님도 화내세요. 그러면 사랑이 화를 내지 않는다 하는 말하고 안 맞잖아요. 제가 이런 본문을 만나면요 넘어가고 싶어요. 하필이면 왜 이번 주 굉장히 바쁜데 왜 이런 본문이 걸렸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본문이 걸리면요 한 주 내내 이 본문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화내는 거 안 맞는 건데 하나님이 이토록 화를 자주 내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함께 목회하는 목사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본문에 관한 이런 의문을 풀어보려고 수많은 책, 권위 있는 학자들의 주석을 읽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묵상하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풀어낸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만큼 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게 있냐? 선하심도 있어요.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로우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신실하심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도 있냐면은 진노하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과 하나님의 노하심은 함께 갈 수 없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는 것과 같이 가지 않는다. 화내는 것과 진노하는 것과 사랑이 같이 가지 않는다. 제가 이것이 맞는지 성경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적어도 내가 묵상하고 제가 찾아본 결과는 같이 가는 경우가 없어요. 사랑이 오면 진노가 없어져요. 진노가 오면 사랑이 와요. 진노가 오면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오면 진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매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랑의 매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성경에서 매를 대라고요. 그래서 때려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렸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사랑의 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의 매라는 건 화가 없어야 사랑의 매예요. 근데 자기가 분노하면서 그 분노가 매에 달려서 나가면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매예요, 매. 그건 매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징계를 하거나 때리거나 혹은 벌을 줄 때 저는 룰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면 맞아. 형제간에 싸우면 맞아. 그 다음에 엄마한테 대들면 맞아. 남자아이들. 뭐 이런 룰을 가지고 딱 그 룰에 걸리면 불러다가 아주 아프게 매를 댔어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원칙을 정하고 했지만 실제 제 마음을 보면 제가 아내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면요, 웬만한 거 넘어가. 근데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의 작은 것도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공정하게 못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식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분노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건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화내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자기 자식도 안 되는 거 여기 와서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집에서 자기 자식에게도 안 되는 걸 교회에서 요청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서 사랑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화내는 거예요. 저는 사랑은 사랑답게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부산에 사는 우리가 매우 좋은 날씨에 매우 좋은 환경에 살지만 이런 면에서 매우 불리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말투나 문화가 너무 투박하고 거칠어서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싸운다 그래요. 아니 자식한테 이 문디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가 그냥 우리는 편안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나 안 하는데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오면 진노가 없어져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진짜 사랑이 오면 분노가 없어져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찾아보죠.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1263페이지.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사랑이 확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진노함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게 해도 사랑이 있으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께 너무너무 사랑을 받은 손자인데, 우리 할아버님이 옛날에 어른들의 가장의 권위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멀리서 에헴만 해도 온 집에 가족들이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떠는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고모들이나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벌벌 떠셨는데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실수를 했어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덮어버렸으니까. 사랑이 오면 진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저를 따라하시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사랑은 심판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랑과 진노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화내면서 그거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걸 전제로 하고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묵상을 해보면,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노하지 않는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5절. 에베소서 2장 3절 5절.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잘 보세요. 우리는 진노가 가득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가 왜 안 왔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진노가 임했는데 사랑이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사랑과 진노가 같이 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99% 사랑과 1%의 진노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린 다 죽었어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 덮여있는 우리를 전적인 사랑으로 잡아주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진노가 없어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진노를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왜? 사랑과 진노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빛과 어둠과 똑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걷어주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먼저 알려줘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저를 따르시죠.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화내고 예수님도 화내고 성경에도 보면 화내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 같은 성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은 내도 되는데 죄 짓지 말라, 이런 말같이 들려요.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는 건 괜찮은데 천천히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는 화를 내는 걸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화내는 사람 중에 이렇게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나는 공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네가 뭘 성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고? 안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될까? 그 대답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전체를 다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 읽으시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져서 내가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낼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또 하나님도 분노하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화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해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자식이 나를 화나게 해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이 사회 환경과 이 세상이 나를 분노하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해요. 십자가 앞에 서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화낼 것 다 내고 비난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성품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흔적을 받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내 인간적인 성정이나 내 육체의 소욕으로 말하면 한 번 나도 해놓고 나도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머리가 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말하는 대로, 사회가 통용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때문에 화를 참고, 십자가 때문에 인내하고, 십자가 때문에 나 자신을 꺾어버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화가 나는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가 화 안 내야 되는데 이 화낼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급하게 화내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급하게 화내면 안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도 화는 내시지만 급하게는 안 내세요. 우리 시편 89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6편 15절. (866) 구약 866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진노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 말고도 다른 성경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참고 또 참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욱하고 화내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하는 걸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성경에서 이런 분들을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사에 지혜롭다 하더라도 화를 많이 내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분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미련한 분들을 피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탈무드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외모가 뻐지르하거나 아니면 말을 아주 잘하거나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는 거예요. 돈 쓸 때 어떻게 쓰고 그걸 어디다 쓰는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술이에요. 술. 제가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 몇 분을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보니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걔는 정말 착한데 술만 먹으면 개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개인가요? 우리는 흔히 이러면 그 사람 착하다고 봐요. 근데 탈무드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 취했을 때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데 화나는 거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 그 사람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피해. 그리고 급하게 분노를 하면요 공동체를 깨요.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내무반장이 한 4개월 동안은 화를 그렇게 쉽게 내는 내무반장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막 웃다가 확 화를 내요. 난 그 친구를 제대하고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다중인격자 같아요.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확 화내고. 그러니까 내무반원들이 모두가 다 불안해요. 그런데 내무반장은 3개월이면 끝나고 2년이면 어떻게든지 제대하고 끝납니다. 근데 집안의 아버지가 화를 쉽게 내면요 그 집안은 안정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버지들 화를 쉽게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화를 쉽게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화 쉽게 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는 교회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전에 이민 목회 할 때는요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밥 먹다가 와 소리 지르는 경우가 거의 격주로 있어요. 자,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횟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워요. 교인이 왔다가 그 화낸 거 한번 듣고 가버려요. 큰 소리 한번 내는 거 듣고 가버려요. 자기는 늘 잘났어. 자기는 늘 의로워.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웬만한 화내는 건 다 넘어가요. 예전에 제가 그 예화집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죠. 어떤 부부가 하도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게 상담하는 분이 이제 의사이기도 하면서 이제 상담가이기도 하는. 이 얘기를 쫙 들어보더니 이 두 분은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약이 있는데 분노 조절을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게 해주는 신약이 나와서 두 분에게 이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이거를 화가 딱 났을 때 그거를 딱 한 입 먹고 입에 물고 1분 동안 기다렸다가 삼키고 그걸 3번 하고 나면 그 분노 조절 장치가 조절하는 그 기능이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그래 이 부부가 그 약을 갖고 와서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갖고 와갖고 그걸 먹었는데 그 다음에 싸움이 현저하게 잦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상담을 받아와서 이게 무슨 약이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설탕물이라고. 설탕물을 입에 물고 1분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1분 있다. 웬만한 화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심 깊다. 그건 뭔가? 그는 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실력이 없으면 못 참아요. 제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장로님 연세가 많이 드시면 좀 잘 참을 수 있지 않은가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는 건 힘이 있어야 참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모시고 어디 여행 가잖아요. 갈 때는 왜 빨리 안 가냐고 그러죠. 점심만 먹으면 왜 빨리 집에 안 가냐고 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참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 그리스도인의 참음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실력은 뭐냐면 참는 거예요. 못 참으면 지 아무리 말을 해도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만약에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할까? 이미 화가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26절이 너무나 중요한 답을 해주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말하면 화가 났으면 빠른 시간 안에 풀라는 거예요. 왜 풀어야 되는가? 그 화를 안고 있으면 제일 먼저 상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불을 품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화상을 입는 건 나죠. 상대방에게 쏟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화상을 입고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와타나베 히로사케라는 분이 촌의 성공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노루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안에 있는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이 노루 아드레날린이 자꾸 분비되면 사람이 육체에 많은 질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분들이 쓴 이런 책을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이지혜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맞냐? 그랬더니 집사님 맞대요. 이 노루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사람이 이렇게 평소에 살 때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위험이 오거나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장기나 모든 우리 신체에다가 아주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노루 아드레날린인데, 이게 위험했을 때만 딱 나오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계속 나와. 그러면 내 몸에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나면 제일 먼저 나빠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연말에 그렇게 한번 했죠. 서로 용서를 비는 시간. 왜냐하면 분노를 빨리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으면 내가 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녁이 되면 화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할 작정이신 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왜 분노를 풀어야 되느냐? 분노는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는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분노하면 제일 먼저 저지르는 죄가 뭔지 아세요? 말로 하는 죄, 말로.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쏟아내. 시편 4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말해버리면 그건 죄가 돼버려요. 근데 화는요, 화내는 것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분노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로만 짓는 화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범죄의 원인이 돼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16년 작년 10월 4일 날 MBC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4년에 우발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1,800건이었대요. 2004년. 근데 2014년, 10년이 지났어요. 훨씬 더 우리나라는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우발적인 폭행으로 일어난 상해 사건이 7만 건이에요. 7배가 높아진 거예요. 잘 사는데 분노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347건이 살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뉴스를 하던 2016년 상반기에 보복 운전이라고 해서 걸려 감옥에 간, 혹은 법정에 쓴 사람들이 1,172명. 분노는요, 바로 범죄로 이어져요. 나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해요.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한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세계대전을 이루고 패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 독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줬어요. 근데 이 제약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죽으라고 이 일을 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세금을 매기고 주변의 국가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그 분노의 출구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 문학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던 그런 독일 사람들이 가장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양이 높고 아무리 예술을 사랑하고 아무리 마음이 소프트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도 분노가 계속 쌓이면 어떤 괴물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직도 화가 나는 일이 많고 그런 자극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어야,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쳐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우리들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에는 좀 인내하는 그런 흔적이 많기를 바랍니다. 정말 화나야 되는데 참은 흔적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승리의 훈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